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8편 1에서 6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우리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완주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완주합시다. 네, 그래요. 시편에는 표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설명해 주죠. 오늘 시편 18편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시면 다소 긴 표제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누가 쓴 시라고요? 누가 쓴 시? 예, 그토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처음에는 다윗 개인의 시였지만 이후에는 인도자를 따라 전체 백성이 함께 따라 부르는 그런 예배 음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이 노래를 썼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만큼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은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심지어 다윗은 친아들 압살롬에 의해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아들에 의해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한 사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리고 오늘 이 표제어를 보면요, 사울은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하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예. 따로 썼다는 것은 이 사울에 의한 고통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 왕인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핍박했으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아들, 친아들에 의해서도 죽음의 고통을 당했던 그런 다윗,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 왕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았던 다윗, 이렇게 인생의 산전수전, 희로애락 다 겪은 다윗이 부른 노래라는 점을 염두하고 이 시를 묵상하면 이 시의 고백이 더욱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적에서 건짐을 받은 날 부른 노래니 얼마나 그 감격적이겠습니까? 다윗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첫 절부터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나이다, 히브리어로 라함은 대체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깊이
깊이 사랑하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시편에서 47회 사용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본절이 유일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47회 중에 유일하게 한 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오늘 시편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이 동사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뜨거운 사랑을 형형색색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연애를 하는 커플들, 닭살 돋는 커플들은 서로를 부를 때 절대 무뚝뚝하지 않아요. 달링, 꿀물, 허니, 내 반쪽, 삶의 이유. 여러분들 배우자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핸드폰 같은데 이름도 그냥 이름 안 적혀 있죠? 하여튼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들 서로 부를 때는 호칭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참 다양했어요. 1에서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몇 개로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연인을 진짜 깊이 사랑해야 호칭도 다양하게 이럴 때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고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고 그렇게 나열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한 분씩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호칭을 불러보세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점점점점 이러면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도 다양하게 호칭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보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 뭐예요? 나의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다윗은 생생하게 경험한 나의 하나님, 1인칭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다, 히브리어 야다는 한 이불을 덮고 동침하는 부부만이 알고 있는 그 서로에 대한 체험적 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피상성을 경계해야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나의 힘,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 개념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지 않는 힘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제 2절에 7가지 칭호가 나오는데요. 그 칭호는요, 방어력과 공격력으로 구분돼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이거는 방어해준 존재. 공격력, 건지는 자, 뿔. 그러니까 이 7가지 칭호는 방어력과 공격력에 있어서
완벽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호칭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지만 특히 대표적 방어력과 공격력의 상징인 방패와 뿔이라는 호칭이 마음에 깊이 각인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방패는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였고 아무리 출중한 무예를 지닌 자라도 이것이 없다면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죠.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방패에 빗대어 언급하는 본문의 표현은 전쟁과 같은 위험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될 뿐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주해를 듣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여러 번 한번 되뇌어 보세요. 오늘은 기도하실 때 계속 호칭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 나의 구원의 산성. 나의 반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묵상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의 가슴 아픈 말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접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참 그 방패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또한 대표적 공격력으로 묘사된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뿔을 가진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는 뿔을 사용해서 힘을 과시하는 황소와 같은 힘센 짐승들의 모습에서 차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든 대적들을 뿔을 가지고 물리쳐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듯 인생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과 공격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다윗이요, 여러 가지 대적들의 공격에서 건짐을 받은 날 딱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다윗이 그 지나온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어력이 되셨고 공격력이 되셨고 하나님이 내가 전쟁에서 싸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임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4에서 5절은 이제 다윗이 인생에서 당한 고통과 위협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동안 당한 그런 고통들을 이 두 절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우리 4에서 5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메시지 성경은 더욱 생생한 언어로 이렇게 전합니다. 사형 집행인의 올가미가 내 목을 단단히 죄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끈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4에서 5절에 기술된 4개의 단문, 4개의 단문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적혀져 있는데 그 모든 단문,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과거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고해 보았을 때 가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 묘사들을 이 4개의 문장으로 딱딱딱딱 기록한 거예요. 대적들이 다윗을 올가매기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굵은 줄을 던져댑니다. 사망의 위험에 사로잡혀 사방으로 에워싸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죠. 마치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생겨난 강물에 사람이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물에 휩쓸려 가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듯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대적들이 가진 괴계를 다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그렇게 잔혹스러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잠시도 쉼이 없이. 다윗 스스로는 그 공격과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은 4개의 비슷한 의미의 단문을 반복적으로 묘사하므로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음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6절부터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나를 올가맨 그런 사망의 줄, 여러분 교수형 이렇게 처할 때 그 줄이 나를 내 목을 계속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까? 성전에서. 할렐루야. 물론 성전은 특별한 장소를 지칭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상의 좌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낍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죠. 교회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추억을 간직하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물론 교회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죠. 그런데 우리는 실존적으로 어디에 있을 때 기도가 가장 잘 됩니까? 교회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백하는데 이 특세를 통해서라도 제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솔직하게 그걸 알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집에서 좀 이렇게 무시로 뭐 기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 이 성전, 이 교회 우리의 기도 응답의 추억이 있는 장소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무시로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는 자기만의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무시로 기도하시고 예수님만큼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었던 분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영성이 더 뛰어납니까?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따로 감람산이라는 구별된 공간에 가셔서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든 제가 성전입니다. 제가 있기만 해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성을 지니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 일이 마치시면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도 감람산에 따로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장소가 예수님도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균형이에요. 균형. 물론 성전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닥치자 이 성전 건물, 이 장소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막 성전을 이 교회 예배당을 막 으리으리하게 짓고 거기에 모든 올인하는 거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오겠지 그런 생각도 성전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그렇다고 교회는 건물이 전혀 필요 없다.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극단적 무교회주의를 내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균형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십시오. 몇 년 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길을 걸으라 하는 책을 읽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아티클은 예수님도 공생애 때 성전 예배에 가셨다는 점을 근거로 논지를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 예배가 많이 좀 타락했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성전 예배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때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 없이 말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이다. 나는 잘 모르겠다. 회당과 성전, 성당, 예배당, 그리고 상가의 강당, 우리 교회처럼 그 학교의 이 시청각실 강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소와 공동체의 연속성을 부여해 준다. 어떤 장소 혹은 특정 건물은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서로가 맺는 관계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지역적인 깊이와 넓이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공간,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서로 이어서 우리의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어가겠습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었던 성전에 가시고 성전 공간에 가시고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중에 어떤 죄인들은 유난히 더 눈에 띄기도 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건물들, 즉 교회 장소,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균형 잡힌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렇게 건축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것도 큰 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건축 공간, 선교지나 교회들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정말로 은혜 받는 그 분위기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기도하면서 건축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근사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야곱도 온 가족이 신앙의 위기에 처했을 때 베델이라는 특별한 신앙의 추억이 깃든 장소에 올라가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저 또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기도 응답의 추억이 서린 저만의 베델이 있어요. 중2 때인가 기도를 주제로 한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대학생 때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그 모교회 개척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서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SH 창업센터 그 공간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우리가 9월까지 정도 쓸 수밖에 없었는데 12월까지 쓸 수 있게 했는데 제가 그 공간이 생겼을 때 제일 기뻤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건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공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은 사명이에요. 그러한 축복이 주어졌을 때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그 성전은 기도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2 때부터 매일 찾아갔던 그 지하 기도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의 추억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개척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중2 때였는데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어른들이 기도하러 주중에 안 오시더라고요. 저 그때 좀 의아했어요. 그 중학생인데 거의 제가 그 기도실에서 거의 매일 기도했습니다.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근데 여러분, 지하 기도실이라는 게 진짜 좀 청소년 때는 좀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제가 이게 그 예전에는 교회 같은 데 보면 이 야자수 같은 거 이런 거를 1년 365일 딱 이렇게 놓잖아요. 막 그게 막 이거 좀 외람된 말이지만 막 검은데 이렇게 눈 감았다 딱 뜨면 그게 막 사람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제가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관악구에 있는데 거기 가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깨달음의 은혜가 임했고 기도 응답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나만의 베델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은혜올 이 공간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또, 복권 명당 가게가 있듯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은혜올이 기도 응답의 명당으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부속 장소가 생긴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로 가득 찬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도 기도 소리로 가득 차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할 사람들, 그 믿음이 준비될 때, 믿음이 건축될 때 그 공간도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 한 알의 미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성전에서, 그 공간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고 이 은혜올 새벽기도 이 공간부터 찰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의 공간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에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대로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러한 기도죠. 이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셔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서 교회에 직접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한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는 반드시 자기만의 구별된 기도 장소를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설교 안 하더라도 여러분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한 시간과 장소 적으라고 모든 사람들 오늘 솔직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제가 안 적습니다. 왜냐면 다음날 안 나올까 봐.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설교 안 하더라도 집에 가서 구별된 장소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은행원도 해봤고 직장도 다녀봤고 지금 목회도 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생명같이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 때 이 구별된 공간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 집에 기도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정말 솔직해지면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만의 구별된 기도의 공간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가족들과 합의해서 방 하나를 기도방으로 만들든지 장롱한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심지어 계집에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집하니까 웃기시죠? 그런데요 실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존경하는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안식년에 미국 유학 시에 초반에 너무 공부만 하니까 영혼이 퍽퍽해서 견딜 수가 없으셨대요. 그 유학생활하는 하숙집에 기도 장소도 없고 공부도 막 우리 대학생들도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럴 때 막 과제도 많고 공부만 막 하다 보면 얼마나 영혼이 퍽퍽해집니까?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가 문제일까? 구별된 장소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인데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어디서 기도할까 딱 돌아보니까 주인집 마당에 비어있는 계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인집 마당에 비어있는 계집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자.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영혼도 회복되고 오히려 공부도 집중력 있게 잘 되고 그날 이후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부흥회도 인도하게 되는 그런 사역의 축복도 경험하셨다고 간증하십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계집이라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자기만의 성전, 그 성수를 찾는 것이죠. 이것은 살고자 하는 이 기도가 영혼의 탯줄이고 생명줄이라는 걸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만의 기도의 성소를 찾는, 기도방을 찾는 그런 열심이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인근에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 은혜올, 이 기도 응답 명당 장소를 애용하시며 거리가 먼 분들은 자신만의 구별된 성전 공간을 만들어 생명처럼 기도 생활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는 연초 특별 새벽 기도 첫날을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기도 소리로 가득 차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면 돼요. 한 분의 기도가 그 한 알의 기도에 썩어지는 미라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도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6절 하반절은 말씀하시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앞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그 어려움과 한탄과 모든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세요. 민수기 20장 16절 상반절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축복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설교 후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 부를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 가사를 한번 보면서 음미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6절입니다. 우리 6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내용은 다윗의 과거의 내용인데 다윗은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과거에 응답받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 사역은 미완료, 결코 끝이 없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은혜올 이 공간이 기도 소리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해요. 한 분의 그 기도에 헌신한 그 미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한 분, 그 한 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이 다시 허락된다면 제가 그곳에서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공간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조를 만들어서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에 헌신하겠다고 착한 마음만 먹어도 그런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축되면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기도에 헌신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기도의 권사가 되겠다, 그러한 결단이 넘쳐나는 이 새벽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기도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드릴 때 모든 것, 장소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마다 구별된 공간, 기도방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리하여 다윗 같은 기도 응답의 풍성한 간증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런 생생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